할렐루야. 8월 30일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32편 1절로 7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시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32편 1절로 7절 말씀을 본문을 해서 복되도다 사함을 받은 자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1편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요, 이게 성경적인 표현과 우리 표현이 좀 다르고 어순이 달라서 그런데요,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요, 행복하여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시편 1편이라든지 그런 복이 있도다 그 말을 할 때 제가 아슈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아슈레이고 원어적인 순서적으로 살펴보면 행복하여라 라고 시작하는데, 어떤 자가 행복하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은 시편 32편을 기록한 사람의 자신의 경험담입니다. 그가 자신이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3절 말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이 입을 열지 아니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죄를 토설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숨긴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그리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일 신음할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내 뼈가 쇠하고 내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진액이 빠져나간다, 뼈가 마른다, 그거는요 몸의 고통이 엄청나게 심하다라는 것을 뜻해요. 마음의 고통이 심하고 그러면요 정말 뼈가 마르는 것 같고 몸에서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절 말씀 보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른다고 하는데, 진짜 주의 손이 나를 누르는 거예요? 야, 알고 있어. 입 열어. 너 지금 뭐 잘못했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취조하듯이 고문하듯이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스스로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렇게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죄를 고백하지 못합니까? 부끄럽고 내가 큰 벌을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가 자신의 죄를 먼저 고백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인류의 역사는 지금과는 크게 그 방향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되느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사고를 쳤어요.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것을 자기는 해결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얼른 부모님한테 잘못했다고 하고 그거를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자기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부모님 속이고 막 하다가 어떻게 돼요?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이 한 손바닥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을요, 부모님이 나서서 전 재산을 팔아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죄악을 숨기는 것을 무엇으로 비유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몸에 어떤 암이라든지
그런 병이 생겼을 때 초기에는요, 어떤 병이든지 정말 이게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요, 거의 90% 이상의 암들이요, 초기 1기에 발견하면요 90% 이상 치료될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췌장암이라든지 그런 것이 왜 무서워요? 췌장암이 무서운 이유는요, 그 초기에 발견하면 췌장암도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췌장암이 발견되는 때는 언제냐? 거의 말기가 돼서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하게 살아가다가 갑자기 한 3개월 투병 생활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마치 집 떠난 둘째 아들,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가요, 자신의 죄를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나를 일꾼 중에 하나로 삼아달라고 고백해야겠다 하면서 아버지 집 앞에 갔을 때 아버지는 그를 용서하고 그를 다시 영광스러운 아들의 위치에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대요. 5절 말씀,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니 어떻게 해요? 그 탕자를, 둘째 아들을 용서한 아버지처럼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죄악을 사함을 받으니까요, 감추고 있을 때는 그걸 용서함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가려주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고백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의롭다 하시다니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있지만 그것을 덮어주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너 의로워 라고 칭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6절 7절의 말씀은요, 그리고 그 죄악을 고백하고 났을 때 하나님 앞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자의 행복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죄악을 지으면 안 되지만 혹시라도 우리에게 조그만한 허물이나 죄악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용서함을 받고 늘 하나님을 마음껏 의지할 수 있는 행복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그 어떤 죄라도 숨기지 않고 감추지 않고 모두 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늘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자유롭게 주님과 교제하시며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샬롬.